그래서 들을만 하세요? 네, 그런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는 그 다음 시즌에 올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이거 짜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지혜와 계시와 축복을 받아내는 어떤 이제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을 짜는 겁니다, 지금.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토라 포션 안에 토라의 빛이 임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 제가 그동안 토라를 연구하면서 경험한 기본 구조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면서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부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이제 7,000년 역사 다시 한번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적, 이제 여기서 또 히브리 구조 숫자 카운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숫자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내일도 숫자가 중요해요. 노아흐 나오잖아요. 노아흐 또 숫자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건 굉장히 오래된 그 권위 있는 해석법입니다. 네, 성경을 해석한 데 있어서.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흔히 우리말로 하면 수비학이라는 거죠. 숫자로 성경을 푼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글자가 다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학자들은요, 히브리어를 보면 다 숫자로 봐요. 수학 공식처럼. 그죠? 네. 신학자들은 어렵게 보여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은 숫자이면서 형상이면서 신비이면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글자. 되게 희한하죠. 글자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뉘앙스가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계속 보기 때문에 숫자와 연결되는 성경적 해석과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 구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에서 7로 가는 구조와 그 다음에 8이면서 동시에 1인 구조가 있어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예.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을 7 단위로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반복하시는 겁니다.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짜 카운트는 이런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 다음에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오는 첫째 날이 첫째 날이면서 동시에 무슨 날이에요? 8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1이면서 동시에 8이에요. 그래서 이 8을 히브리어로 쉐미니라고 해요. 따라서 쉐미니. 여러분이 앞으로 토라 포션 공부할 때에 쉐미니 토라 포션이 오거든요. 그래서 쉐미니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8은 처음 시간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다. 8은. 네. 네,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합니다. 몇째 날에 할례 할까요? 8일째 합니다. 왜 8일째 할까요? 8일째 맞추셨어요.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네, 아주 보시기에는 존엄과 총명이 빛이 이렇게 임하셨는데, 자, 왜 8번째 날에 할례를 하라 그럴까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의미가 뭔가요? 할례의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할례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에 가깝죠. 포경수술이 할례예요. 포경수술이 할례인데 왜 하나님 그걸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의 본질은 겉에 있는 겉살이죠. 겉에 있는 살. 이걸 겉사람이라 그래요. 겉사람을 잘라냅니다. 그죠? 잘라내는데 그 안에 속사람이 새살이 드러나죠.
새 사람이 드러나요. 예. 그래서 겉의 살을 잘라내서 새 살을 드러내는 게 할례예요. 예. 그러면은 겉사람 육체를 제거하고 새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할례의 본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받으면 할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바울은 할례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식으로서 우리 육체의 남자들의 뭐 성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는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그게 증거가 되지 않아. 그거의 의미는 그 겉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목표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 땅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밀을 드러내신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578호 언제 하는 거지? 자, 578호 자 지울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고 갑시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저기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줄래요? 제가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약은 뭐냐면은 비밀에 대한 책이에요. 구약은 비밀. 그래서 구약은 뭐 한 거냐면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서 주신 거예요. 예. 덮어두시고 봉인해서 주시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은 뭐예요? 비밀이 아니라 계시예요. 계시는 뭐예요?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에 있는 것들은 표면적으로 그걸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 그거는 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밀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계시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할례, 내 백성을 할례 받아야 돼. 그거를 신약에 와서 드러낸 게 뭐냐?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통해서 뭐 하는 거?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굳이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런 신학적인 어떤 논쟁에서 가장 바리새인적이고 가장 히브리파적인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할례 할 필요 없다. 심지어 그 할례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그죠? 예수님도 할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8일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경 안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더라? 시민이 완전수 8이자 1 할례 이유가 있어서 내가 할례를 꺼냈는데 여덟 번째 날에. 예. 이 칠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칠판을 보면 내가 내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이 메시지 근원. 자, 여덟 번째 날에 할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현상 육체의 시간입니다. 육체의 시간. 이 말인즉슨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세상을 모든 걸 만드신 틀이에요. 그리고 8일째부터 새로운 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시간이 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새 사람의 시간이 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른 날이 아니라 8일째에 그 새로운 영적인 육체의 시간이 지나가고 영적인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8번째 날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은 8이면서 동시에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꺼냈냐면 사실 요 얘기 때문에 꺼냈어요. 이것도 아니고, 자, 이건 얘였고, 요 7,000년살 때문에 그래요. 7,000년살.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7,000년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알레프가 1이면서 동시에 1000이니까 7000년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새로운 8000년이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일이 시작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5785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 7000년을 채우고 새로운 쉐미니가 올 거라는 거예요. 8000년의 시간. 새로운 일. 새로운 일.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전에 여러분 그 종말론의 타임라인은 교단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타임라인을 좀 들어보세요. 천년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그죠? 그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보면 그러면 천년 통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천년 통치. 예수님의 천년이 언제 끝나냐? 7000년에 끝날 거라는 거예요. 7000년에. 그리고 5785년 이 말인 즉슨 천년왕국이 가기까지 215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와,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올 수도 있겠다 라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578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타임 스케줄 안에 좀 생략된 그 연수가 있다. 잘못 그 계수한 연수가 있다. 그게 뭐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120년. 마크 빌츠인가 이분은 150년으로 보고 어떤 분은 뭐 120년으로 보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추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꼭 이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수비학적 구조로 봤을 때에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꽉 차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올 거고 그 다음에 8000년 시대가 아니라 8000년 이상 동시에 새로운 주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시즌이 풀어질 거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7000년 설로 갈 거다라고 보는 게 고대 히브리 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계산법이에요. 요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578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마주한 거고요. 여기에서 뭐 모자란다, 꽉 찬다, 얼마 남았다 이거 사실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가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수비학적 구조고 마태복음 24장에 요거 좀 중요한 건데 왜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올 건지를 제가 간략하게 계산 하나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기억나시죠? 네, 이 세대. 근데 이 세대를요, 제자들은 자기들 세대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근데 그게 지나갔어요. 네. 근데 제자들이 하나 간과했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을 이루는 중심의 비유의 근간에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무화과.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좀 중요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오면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징조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요, 어디를 보냐면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자, 32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자, 그래서 사실 이 세대를 말할 때는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무화과가 기준이에요. 무화과나무, 그죠? 무화과나무 얘기했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거기에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무화과나무,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요 뭘 상징하냐면요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기서 잎사귀는 뭐냐면 부드러워지고 잎사귀, 이거를 새순이라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노체림이라 그래요. 노체림. 따라서 노체림. 왜 노체림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다 노체림이에요. 여러분이 뭐냐면 노체림. 예. 노체림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뭐로 쓰여졌냐면 나사렛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사도행전 20장인가? 사도행전 20장인가? 거기에 보면 나사렛파라 하는 이단이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지칭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의 제자들 그룹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파라고 불렀던 거예요. 나사렛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독교회예요, 유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기독교회예요, 유대교회예요?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그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언제 입냐면은 AD 4세기 콘스탄틴 로마에서 합법화하는 그 과정 있죠. 그 과정 이후에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찬이티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지,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제자들 시대, 사도들 시대까지는 유대교였고요. 그 다음에 속사도들 시대 때는요 유대교랑 결별한 유대교였고요. 그러니까 유대교 핵심 분파랑 사이가 멀어진 유대교였고요. 그 속사들의 제자들 시대, 뭐 200년대, 300년대 요쯤 가면요 유대교랑 사이 안 좋은 유대교입니다. 사이 안 좋은 유대교. 근데 그때쯤 가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이제 돌아요. 예, 사실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 때부터 이제 돌던 별명이긴 한데, 그게 이제 보급화되면서 막 휘몰아치면서 이제 정체성이 약간 혼미해져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이고,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야?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헷갈리는 상황. 근데 그걸 정리한 게 콘스탄틴이에요. 아주 나쁘게 정리한 게. 예, 혼합주의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만들어버린 게 콘스탄틴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안에 그 노체림이라고 하는 이 세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사렛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 히브리어로 나짜렛이에요. 나짜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파라고 해서 노체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보니까 세순이라는 뜻이에요. 세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에 노체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체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비워라. 이스라엘이 뭐해지고 연하여진다는 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들이 예수님을 뭐하면 노체림으로서 믿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근데 여기에 중요한 그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들이에요?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고, 아주 신비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 IBS를 공부하면 이게 좀 선명해지는데, 나중에 합시다.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유대인 회중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지지하기도 했고. 그런데 유대인 그 리더십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이런 서기관들, 율법관들, 이런 분들 안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 애매하긴 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구절을 얘기할 때에,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부드러워져서 잎사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 해당 사항이 있는 유대인들이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고든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 유대교 제사장, 유대인 회중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이 흐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잎사귀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때가 되면은 뭐가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자, 여름이 가깝다는 건 뭘 말하냐면,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절에 대한 카운트 방식을 아셔야 돼요. 카운트 방식.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계절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카운트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겨울이 끝자락에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름이 끝에 있어요. 예. 유대인들의 새해가 몇 주 전이라 그랬죠. 그죠?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계절이 영어로 시즌이잖아요. 그죠? 때죠? 여름의 때. 여름은 마지막 계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요 기준점이 무화과 나무가 새순을,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 보세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못 돌아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의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죠? 아니, 마태복음 24장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언약 신학을 믿던 사람들은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기다립니다. 이 진짜 황당한 믿음이에요.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대체 신학으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을 포기했을 때에 어떤 신학이, 청교도 안에서도 이 흔적이 드러나는데,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948년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어찌 사람이 하루 만에 해산할 것이고 하루 만에 뭘 하겠느냐. 근데 내 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해산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나타날 거야. 근데 그 일이요 1948년도에 일어나요.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갑자기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이 땅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과 마지막 때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진통하는 과정을, 홀로코스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태어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또 중요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많은 영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센터가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은 건국이 됐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소유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힐 때까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계시를 묶어두겠다. 네. 근데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더 이상 밟히지 않으면 이제 곧 주님의 오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IBS, 이스라엘을 좀 더 깊게 알려면 IBS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교육과 5강짜리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와서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면 목사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재를 보고 이렇게 쭉 공부하면 이게 나와요. 이 성경적인 그 흐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이방인들의 발을 안 밟히는 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을 밟힌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방인에게 있느냐? 유대인에게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1967년도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영토를 확보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예루살렘 수복. 여러분 1948년 그리고 1967년 요 두 개의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계 바늘이 시침에 움직이다가 분침이 움직이다가 이제 초침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초침이 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대죠. 굉장히 빠른 시대입니다. 강력한 미혹이 올 거고 강력한 배도의 물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뭐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종교 통합, 그 다음에 또 인본주의, 여러 가지 또 뭐 짐승의 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시길 바라요. 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깨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때에 1948년대에서 67년대에 무화과 나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960년대에 미국에서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또 쓰시는데 1960년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예수운동. 이게 엄청난 또 미국 역사상 강력한 부흥인데 이 예수운동을 통해서 캠퍼스에 부흥의 불이 임하는데 그때 캠퍼스에 부흥의 복음의 불이 붙으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1세대 메시아닉 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저 시대 때 예수 다 믿어요.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1960년대의 예수운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릇이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때 당시 67년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안에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공식 집계가 15명이래요. 15명. 그런데 지금 이제 반백년 흘러왔죠. 반백년 흘러왔죠. 지금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3만 명입니다. 지금은 3만 명. 미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잎사귀들이 심지어 아론의 150 몇 대 후손인 가이코엔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돌아오고요. 예.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저희를 가이드 해줬던 그 가이드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를 뭐라고 사용하면 이름도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무슨 이름이었고 바다비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자기는 다윗의 몇 대 후손 누구누구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도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아론의 혈통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수많은 지파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화과에 잎사귀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이 이 세대가 뭐 하기까지? 지나가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이 세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세대예요? 아니면 지금 이 세대예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 세대를 지칭하는 때가 무화과 나무가 만들어지는 요 세대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뭘 하나 유추하게 되냐면은 1948년도와 1967년도 사이에 태어난 성도들이 있겠죠. 자, 여기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일단 어느 교회가 다 있던데 1948년도에서 67년도 사이에 태어나신 분 있죠? 예. 마태복음 24장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의 코드 안에서 일하는데, 그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두셀라가 뜻이 뭐냐면 메투샬라크라고 해서 그 네가 죽으면 심판이 내려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노아 시대 때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 1948년도와 1967년도에 태어난 분들을 무화과 세대 또는 무두셀라 세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주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가 만들어졌고,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중동 5차 전쟁요,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저거 왜 할까요, 지금? 제3성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 들어서면은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의 성취는요,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늘 정말 말씀과 토라와 이 기도와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 정말 우리는 시대적 사명감이 중요한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고, 영광스럽죠. 그 어떤 세대도 누리지 못했던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영광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늘 가르칠 때마다 이 48년생과 67년생들 교회들마다 다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거고,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강력한 부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시대 앞에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즌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게 시간으로 일하신다. 자, 그 토라 공부하다 보면은 여호와의 7 절기가 나와요. 절기가 진짜 중요한데, 절기가 카이로스의 예표예요. 절기가 카이로스의 예표인데, 자, 절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봄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 있고, 가을절기 있고.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있고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가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까지가 봄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거고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7의 구조를 하나님이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스케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6월절에 죽으셨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죠? 그리고 무교절에 뭐가 되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왜 초실절에 부활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절기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오순절은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이 아니라 원래 오순절이 있었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줬고요, 구약에는 오순절에 뭘 보내주셨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토라를 주셨고 오순절에,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다. 예.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을 비추는 유일한 그 빛이 뭐예요? 메노라죠. 예. 그러면 그 메노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메노라, 성령의 빛이죠, 그죠? 떡상은 뭘 상징해요? 말씀. 그러면은 말씀은 오로지 뭘 통해서만 비춰볼 수 있다? 성령의 빛을 통해서. 이거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 예.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봄절기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이 초림에 다 이루셨어요. 이거는 완성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성하신 거니까 뭐 하면 돼요? 기억하고 기념하면 돼요. 기억하고 기념하라. 제가 여러분이 이제 토라 포션이 열렸으니까 한 가지 도전을 드리면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는 예배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6월절 세대를 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성도들 다 같이 양고기도 한번 먹어보시고, 저희는 매년 6월절 세대를 하거든요. 되게 크게 해요. 그래서 뭐 손님들 많이 오면은 호텔을 빌려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되게 만찬이 되게 화려해요. 막 양고기로 그 예식이 있어요. 6월절 예식이.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죽으심을 묵상하고 하는 그 예배 텀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좀 해보면 좋고, 지나간 거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실 이것까지 가면은 좀 셀 수 있는데 여러분은 마음밭이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센 거 하나 들어갑니다. 자, 센 거 들어가요.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과 부활절은 굉장히 이교도적인 정통입니다. 이미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뭐 성탄절은 태양신 탄생일이 기원이 되었었고, 그래서 예수 탄생일로 이름만 바뀐 거고, 그리고 부활절 영어로 뭐예요? 부활절 이스터죠. 이스터 무슨 뜻이에요? 이스터 부활이라는 뜻인가요? 달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슈타르. 고대에서는 아세라, 이시스라고 불렸고, 이슈타르라도 불렸고, 그 다음에 이스터라고 됐어요. 달의 여신. 왜? 달의 여신의, 로마의 그 토속 종교가 뭐냐면 해달 별신이에요. 1월 성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 달, 별신을 믿는데 그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별신이에요. 달신이에요. 달신. 왜 달신이 인기가 많을까요? 첫 번째, 여신이어서. 왜냐하면 여신이기 때문에 달의 여신을 기념하는 모든 예배에는 성적인 음란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두 번째, 고대 근동 중동의 기후 때문에 그래요. 기후. 태양은 힘이 센 건 알겠는데 너무 더워. 땡볕에 힘들어. 태양을 바라보는 거 괴로워. 근데 밤이 되면 선선해지면서 달이 떠요. 그래서 막 마음을 서늘하게 비춰주고 그 은은하게 감춰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1월 성신을 믿는 바벨론 종교에 있는 모든 문화권에서 태양이 강하지만 인기는 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둘의 후계를 잇는 게 별이고, 이런 이제 이교도적인 바벨론 종교의 기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는데, 거기서 로마의 토속 종교가 태양신과 달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크리스찬 문화로 바꿔버린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생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5월쯤에 태어나시거든요. 우리 시간 스케줄로 보면 5월달, 4월달에서 5월달, 욤 예루살렘이 예수님 탄생일이에요. 그 김명현 박사가 계산한 거 있는데 그 보면 딱 욤 예루살렘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때가 예수님 탄생일이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생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생일을 기념하지 않아요. 해피버스데이는 오늘 현대 유대인들의 약간 그 풍습, 서구화된 풍습이지, 원래 종교 유대인들은 생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알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에 착상이 되는 그날이 얘네한테는 탄생일이야. 근데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잖아요. 태어난 날은 알 수 있는데 언제 착상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아는데 그 고대 근동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대로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탄생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이방 종교에는 신의 탄생이 있어요. 신이 어떻게 나왔다, 이게 그 기원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탄생하는 기념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자체는 굉장히 이교도적인 절기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목적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단순히 보면 로마의 그 카톨릭 교회의 잔재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그 뭐 단무지가 닭강이 되고 나무젓가락이 와라바시가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양동이가 바게스가 되는. 그 옛날에 뭐 다마네기 가온낙 하면 이제 다마네기를 모르는 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일제 잔재잖아요. 잔재. 그런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토속 종교에 대한 잔재가 있어요. 이게 포용적 성교관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거룩하지 않은 문화가 교회의 전통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케이, 괜찮아요. 저는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지키는 교회가 뭐 저주받았다 타락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러면 좋아요. 어떻게 우린 예수님을 예배할 거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거, 성경에서 기념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성경에서는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저거예요. 왜? 거기에 다 예수님의 철인과 재림이 예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만 가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토라 포션을 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토라 포션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토라 포션 하기 전에 하나같이 뭘 했냐면 절기에 대한 메시지는 전했어요. 왜? 딱 보니까 이것만 해도 1년 동안 성도들 늘 깨워서 준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테슈바 40일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매일 집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40일 동안 매일 집회를 했어요. 설교하고 집회하고 막 죽을 뻔했죠. 그리고 그 40일을 또 금식하면서 했어요. 예, 성도들이 다 하루씩, 한 주에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 어떤 분은 3일 하시고, 저도 이제 집회해야 되지만 한 주에 하루씩 꼭 24시간 금식하고, 아이들도 그 7살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금식시켰어요. 금식 다 하면서 릴레이로. 그래서 전 교인이 40일 동안 적어도 6명에서 7명 정도가 금식했어요. 매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하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근데 그 40일을 왜 하냐면요, 그 40일이 결국에는 신부단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준 그 유대력 안에서 엘룰월이라는 달이 있어요. 엘룰. 유대력 혹시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죠? 토라 포션 열린 기념으로 제가 여기 몇 가정이 있어요? 가정 단위, 성도 말고 몇 가정이 돼요? 30가정 됩니까? 30가정? 제가 그러면 유대력 30개 보내드릴게요. 예. 원래 파는 건데 내년에는 사서 보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올해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선물로. 아마 제 설교를 우리 사역자들이 보고 있을 건데 30권 보내라. 그러면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서 유대력 그 시간 스케줄이랑 그 토라포션 스케줄이랑 절기 스케줄이랑 월사까지 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보물이 진짜 많아요. 여기에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가 주는 그 보물이 진짜 많거든요. 예, 그걸 여러분이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셨죠. 그죠? 그리고 가을절기에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재림이죠. 그죠? 나팔절은 뭐에 대한 재림이냐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팔이 그 나팔이에요. 왜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냐? 왜 나를 기억해야 되냐? 나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가요? 거기 보면 공중에 호령하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죠? 네. 그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는 그 절기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절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나팔을 100번 불고 있을 거예요. 나팔 100번 부는 예식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단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어색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갈망이 올라옵니다. 네. 목사님, 우리도 양고기 먹고 싶어요. 돼지고기는 이제 싫어요. 그러면서 양고기도 좀 이렇게 뜯어보고, 그리고 또 초실절에 이렇게 해보고, 나팔절에 모여서 다 같이 나팔 불면서 예배도 좀 드려보고, 대속제절은 금식한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동안 금식도 좀 해보고, 흰 옷 입고 모여가지고, 예. 대속제절은 주님의 지상재림이에요. 그래서 대속제절, 이 땅에 주님이 나팔 불 때 재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진하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 마운틴에 서셔가지고 대속제절에 뭘 하시냐, 온 열방을 향해서 그 모든 대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를요 이제 완성하는 자리가 대속제절이에요. 예. 그리고 장막절의 시즌인데, 장막절은 저는 천년왕국으로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장막절이랑 천년왕국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까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간, 유대력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시간을 초림에 정확하게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럼 재림에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걸 알고 그런 신앙을 가지진 않아요. 내일 예수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종말론적 신앙 얘기하면서. 내일 예수님 안 오십니다. 빨리 잡아봤자 내년 나팔절쯤에 오실 수 있겠다, 이렇게. 근데 그 나팔절이 가까워지면, 엘룰로알이 뭐냐면 그 신부의 달이라고 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그 아가서 말씀을 조합해서 만든 그 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게 엘룰월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 받잖아요. 그게 두 번째가 엘룰월이에요. 예. 그래서 그 40일이 말씀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걸으시고 광야를 걸으시고 했던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 뭘 하냐면은, 매년 엘룰월 1일부터 이제 40일 카운트하면은 대속제절까지 딱 가거든요. 대속제절까지가 딱 40일이에요. 그 40일 동안 매일 깨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신부단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신부단장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항상 해요. 12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절기를 알아서 나팔절에 모여서 나팔을 불고 있으면, 어느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나팔절에 오실 겁니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초림에는 다 지켜놓고 재림은 즉흥적으로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아시죠?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제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다음이 그 구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날에 멍하니 있다가 엄마야 하고 예수님 오셨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신부가 깨어서 주의 오심 앞에 정렬되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마련해 두셨고, 그거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계획 안에 풀어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10년 전에 깨달았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처음 토라 포션 저희 성도들과 시작하는데, 다들 토라가 뭐예요? 우리 유대교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성도들이 막, 우리 지금 뭐 다 유대교 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토라 포션을 시작하기 전에 1년 동안 제가 지금 오늘 오후 내내 했던 이 강의들이죠. 이거를 1년 동안 했어요. 토라가 뭔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언약이 뭔지,
그걸 1년 동안 쭉 하고 나니까 1년 만에 성도들이 뭐냐면 우리 또 토라 포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합시다. 그래서 토라 포션 하고 토라 포션 하다 보니까 토라 공부해보니까 6월절, 장막절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절기가. 목사님 우리도 6월절 해보면 안 돼요? 하자. 왜 안 되냐? 다 된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한데 왜 안 돼? 하자. 막. 그래서 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1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진짜 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와서는 모든 교회들 안에 시행착오를 싹 뺀 아주 알짜배기 계획서와 그 시스템을 나눠줄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이틀 동안 여러분이 앞으로 토라 포션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엄청난 보물을 받을 건데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초적인 단계를 제가 계속 마련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구니를 서로 짜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주실 열매를 담아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믿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한테 그 얘기해요. 봄절기 때 정신 나가 있는 거 내가 참아주는데 가을절기 때 정신 나가 있으면 하여튼 알아서 해라. 가을절기는 절대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이때는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신부단장을 깨워서 해야 될 때인데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도록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스케줄과 영적인 깨어있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월사까지 물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달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풀어져. 토라 포션은 이 주를 향한 계획인데요, 이 달을 향한 또 주님의 시간 안에서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삭,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월삭 때 막 나팔 불면서 말씀, 월삭 메시지가 있거든요. 월삭 메시지 들으면서 이달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기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대력과 토라 포션의 신앙생활이에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뭐가 피가 터져라 외치고 다니면서 10년 동안 외쳤는데 이렇게 너무 급진적으로 아멘 하면서 다가오시는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올해에 5785년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적인 메시지를 조금 나누고 그렇게 오늘 집회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오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늘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충만한 비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토라가 비처럼 내려와서 부드러워지고 옥토밭으로 기경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땅을 기경하는 시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주님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든 걸 심으십시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을 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원하심을 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이 에덴과 같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복된 시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